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텐데 그냥 받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세계 선교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성만 목사님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피지 선교 갔다가 거기서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로 뵙는데 그때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연세 드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쩔지 몰라도 참 순진하시고 순수하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목회자 중에서도 좀 이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참 순수하신 분이구나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와서도 그 느낌이 강하게 와닿았고 그 순진하고 순수하신 그 영적 상태에 이 RUTC가 심겨지고 세계복음화라는 선교의 사명이 심겨지니까 교회의 어떤 그 관계와 세력과 관계없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열정이 가득 찬 걸 제가 어제 이래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강하게 있다는 것은 그 뒷배경이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선교하려고 다 계획을 잡아도 성도들이 특히 당회나 이런 데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선교할 형편이 안 됩니다 해서 발목 잡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목사님이 선교하시려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거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뒤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또 저를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현장을 이제 느끼게 하시려고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통가라는 섬에서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가라는 나라는 크기가 한 우리나라 거제도 섬만 합니다. 거제도 섬. 인구가 한 10한 4, 5만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가. 제가 사는 그 섬이 통가에서 제일 큰 섬인데 통가타프라는 섬입니다. 통가타프 거기 한 8만 조금 더 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가타프보다 조금 작은 섬이 바바오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한 2만 몇천 살고 있고 나머지 흩어진 섬에 여러 명이 조금씩 모여 사는데 다 합해서 한 15만 정도 됩니다. 통가는 약 175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전체 길이를 따지면 우리나라 그거 한반도 면적 정도의 큰 길이가 됩니다. 이제 그게 바다니까 이제 바다 해양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아직까지 국가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약 35개 정도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75개 중에서. 자, 그런 상황인 통가의 상황이고 한국이 뭐 작은 나라다 하지만서도 한국이란 나라를 비교해 보면 정말로 통가는 손바닥만한 나라죠. 처음에 가볼 때는요 이게 나라인가 할 정도로 뭐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나라 다 돌아버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또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오시아니아에 필요한 통가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통가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요 뿌리 식물 마니오케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생긴 게 우리나라의 그 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길게 생겼고 껍질을 까면은 하얀색이 나오고 그런 마같이 생겼고 또 어찌 보면 연뿌리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긴 마니오케라는 걸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게 풍토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3모작 정도 합니다. 그 나무로 자라는데 수확철 되면은 그 나무를 땡기면은 그 뿌리에 한 길이가 한 3, 40cm 정도 되는 굵기가 우리 팔뚝만한 그 정도의 크기의 그 마니오케가 열리는데
거기 여러 개가 주르륵 달려 나와요. 한 나무에 보통은 뭐 많으면 10개, 5개, 6개 쭉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뿌리를 따고 다시 그 나무를 올라온 나무를 한 30cm 정도 되게 잘라가지고 땅에 또 바로 꽂아요. 꽂으면은 또 거기서 또 나고 그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농작물들이 수확이 좋아요. 크게 자라고 많이 나고. 어떤 분들은 야, 이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주식은 얼마든지 자기들 자체에서 그거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그 마니어깨를 이제 쪄서 먹습니다. 주로 구워 먹기도 하지만 쪄서 먹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감자하고 고구마 중간 정도의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 마니어깨를 주로 먹고 또 코코넛 열매를 따 먹고. 이 사람들은 코코넛에 물을 마신 다음에 마시기도 하고 코코넛 물에다가 여러분 코코넛 먹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코코넛 안에 보면 가에 코브라라는 그런 어떤 과즙이 있습니다. 과육이죠. 코브라 과육을 숟가락 같은 거를 긁어내면 가늘게 가루가 돼요. 가루가 된 거를 그 코코넛 물에 섞어서 휘저은 다음에 그거를 자루에 넣고 짜면은 꼭 우유같이 하얀 그런 물이 나와요. 그 물에 고기 같은 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같이 삶아서 같이 먹거든요. 먹는데 이제 그 남태평양 사람들 음식이 주로 다 그래 먹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입맛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코코넛이 그냥 먹을 때는 마실 때는 아주 청량감이 돌고 톡 쏘고 달고 맛있는데 그 코브라라는 그 가육은 그게 코코넛 물에 섞어서 짠 물 마시면요 뭐랄까 텁텁하면서도 비유가 상해요. 비유가 상해서 저희들한테는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래 먹고 살아서 이게 뿌리 식물들이 전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뿌리 식물들이 사람의 골격을 크게 만들어요. 코코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격을 크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 키가 보통 저는 거의 통과가면 작은 편이에요. 보통 뭐 1m 70, 80, 90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고 골격이 크니까 덩치들이 보통 아닙니다.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뭐 보통 뭐 100kg는 보통 기본 평균 몸무게고요. 100kg, 120kg, 150kg 막 이래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뼈대가 굵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굉장히 외형적으로 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이쪽은 또 운동 가운데 럭비를 또 많이 하거든요. 유럽 쪽에도 럭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통가 사람들이 힘세고 골격 좋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외국으로 럭비 선수로 프로팀으로 많이 나가요. 나가서 거기서 이제 스타가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출세하는 거죠. 이렇게 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럭비를 많이 하고 있고 통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국가에 선교사가 뭐 한다가 있노 그럴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열심히 있는데. 네, 그건 또 하나님의 계획이죠. 기독교 국가인데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못 따라갑니다. 일단은 새벽기도 매일 드립니다. 제가 옛날 청년 때 어느 부흥에 참석할까 부흥 강사가 새벽기도 드린 나라는 오직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멘 했죠. 세계 다 돌아보지도 않고 통가뿐만 아니라 오시아니아 쪽 사람들은 새벽기도 다 드립니다. 새벽기도 잘 드리죠. 평일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필요한 사람들 교회 모여서 뭘 예배 드리고 교회 모임이 참 많아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중심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독교적인 분위기인가. 예를 들면은 종합병원이 한 군데 있거든요. 종합병원에 보면은 각 병동이 있잖아요. 안과, 내과, 소아과 쭉 있으면 9시부터 이제 병원을 이제 운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찍이 와요. 8시부터쯤 돼서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9시 이제 업무를 보면은 한 8시 반쯤 되면은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나 누구 책임자가 나와서 그 모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하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업무를 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디 병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립시다. 그래갖고 예배 드린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또 자연스럽게 거기 생활화되어 있어서 또 재래시장이 하나 있는데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 9시에 문을 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한 8시부터 이제 장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또 그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여기 마이크 들고 설교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준비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또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또 섬나라가 되다 보니까 리조트가 몇 군데 있는데 리조트 같은 데는 매일 장사 안 해요.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예약 손님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시간 되면은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무슨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리조트가 있는데 그 다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와서 이제 식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조차도 식사하기 전에 누가 한 사람 목사님이나 누가 한 사람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그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가 없겠는데 그 기독교 국가니까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법정에서 소송 사건이 붙었잖아요. 소송 사건이 붙으면은 이 계약서 내용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 전에 뭐부터 보냐면 이 계약이 언제 작성됐는가 그거부터 봅니다. 만일 계약서 내용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주일날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은 무효입니다. 기각시켜 버립니다. 재판거리가 안 된다 그죠. 왜 주일날 이랬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철저하고 주일날은 장사 못해요.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요. 걸리면 벌금 내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 몇 사람 몰래 장사하다가 자주 걸리고 그래요. 그럼 저희한테 와갖고 목사님, 사모님 내 걸렸는데 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저희들 가고 그럽니다. 자, 그만큼 철저한 기독교 국가예요. 놀란 건요. 그 교회 옆에 무슨 또 우리나라 같으면 뭐랄까 마을 회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매일 모여서 젊은 청년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 한국처럼 술집이 싸고 술 먹고 주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술을 까바라는 것을 그거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적색해서 마시는데 그게 유엔에서는 그 까바를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약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술 먹으면은 술 주정을 하잖아요. 돌아다니고 행패 부리고 비틀거리고 그 까바라는 술은 먹으면 사람을 쫙 깔아앉혀요. 꼼짝 못하게 깔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계속 밤새도록 그 까바 마시면서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는데 주로 무슨 노래 부르냐? 까바 마시고 찬송가예요. 찬송가 불러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그만큼 기독교적인 어떤 세가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해서 통가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됐는가? 한국보다 조금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왔어요.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과거 통가의 어떤 추장이 마지막에 유언 겸 예언을 했대요. 언젠가 이 통가에 새로운 종교가 올 것이다. 새로운 종교가 오면은 그때 그 종교를 받아들여라. 그래 유언하고 죽었대요. 그러다가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영국의 선교사가 통가에 왔습니다. 처음에 통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내 뭐냐? 하나님 전하러 왔다. 하나님 믿으라니까. 우리는 우리 종교가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참신이란 증거를 대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통가는 섬이니까 파도 간만에 차가 심하거든요. 물이 빠지면은요 해변가에는 물이 빠지면은 바닥이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뭐 개도 잡고 조개도 잡고 막 문어도 잡고 그러거든요. 걸어다니면서. 그래 물이 들어오면 우리 키가 몇 길 넘죠. 한 3m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 많이 들어와요. 그런 곳인데 이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를 보이겠다 하면서 우산을 딱 하나 펼쳐 들고 그 해변가에 딱 꼽았어요. 절대로 파도가 이 바닷물이 이 우산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믿을 거냐? 믿겠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산을 안 넘은 거예요, 파도가. 그러니까 우리 그때 추장이 새로운 종교가 오면 들어올 텐데 믿으라 한 것이 이 종교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 왕은 죽을 때 마지막 초대 왕은 죽을 때 추장 제도 다음에 왕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초대왕이 죽을 때는 국민들을 모아놓고 흙을 한 줌 떠가지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흙은 이 땅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통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나라예요. 통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통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왕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죠?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 통과의 건국 이념이 뭐냐? 하나님은 통과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은 통과의 자존심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존심 여러분 있습니까? 뭐 랩런트들 그런 자존심 있습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조금 뭐 뒤처지더라도, 조금 왕따당한다 하더라도, 조금 뭐가 부족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통과가 비록 면적도 작고 나라도 가난하고 많은 상황, 국제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후진국 떨어진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그거예요. 국기에도 십자가가 딱 들어있잖아요. 충분히 기독교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췄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통과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정말로 통과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복음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어찌 보면요, 통과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고.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5장 1절부터 11절은요 예루살렘 초대 총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가갖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울이 전도 열심히 해놨더만은 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나도 기독교이다. 나도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그런데 예수 믿어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예수 믿지 마라 절대 안 그래요. 예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서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희한한 인간이 와가지고 바울이 뿌려낸 복음 그 교회에 풍지박산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단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양도 없이 우리 손을 파고든단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되지. 통과에 몰몬들이 많거든요. 몰몬들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몰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몰몬 창시자 요셉 스미스도 같이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네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스러운지.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선교사 3명이 왔어요. 내가 한국에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알고 왔죠.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네 예수 믿지 말고 기독교 믿지 말고 몰몬 믿으라. 몰몬 선교사 해라 그래요. 자신 있다 그거죠. 예수 믿고 몰몬 믿는다니까. 그게 오직 예수입니까? 통과에 바하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도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아무거나 믿으라. 그 길 통해서 구원받으면 된다. 예수 믿지 마라 그 말 안 해요. 예수도 믿는데 모슬렘도 믿었고, 예수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자기는 안 돼 모든 종교 다 믿으면 된다.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건 오직 예수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석가에게 붙이지 않잖아요. 마리아에게 붙이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에게만 붙여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오직 예수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풍지박산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정말로 내가 오직 예수 되는가? 나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대부분 돈 붙잡잖아요.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자식,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자기 명예,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세상적 뭔가 또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요.
저거 한 번은 저희 집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왔길래 같이 몇 번 지내다가 바로 한마디 했어요. 그분들이 막 지내는데 막 좀 뭐랄까 돈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부부끼리도 내가 목사인데 앞에 있으면서도 부부끼리도 돈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안 지냈고 권사님은 돈이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장로님 남편 있다가 맞아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돈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버렸어요. 혹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서 딴 거 붙들고 있다면요 이 어떤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도 없이 몰래 들어왔잖아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언젠가 모르게 엉뚱이 들어왔고 오직 예수 하면서도 다른 거 붙들고 살아가는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변론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좋다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가서 총회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감히 바울과 바나바 시대적인 전도자하고도 이 자가 어떤 자가 막 논쟁을 하고 할 정도예요. 자, 가는 도중에도요 바나바 바울이 보니까 베니게 사마리아 이곳을 지나가면서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 총회 가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면서도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복음가인 자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요. 건들면 복음이 나오고 건들면 그리스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 RUTC 세계복음화 이게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거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내 양복 좀 이래 세탁소 갖다 맡겨달라 그랬어요. 사모님 알겠다 해놓고 이제 지났는데 며칠 지나서 목사님이 양복 세탁소 맡겼나니까 깜빡이고 못 맡겼다 그래요. 그 목사님 알겠다 해놓고 또 며칠 있다가 양복 맡겼나니까 또 못 맡겼다. 또 며칠 있다가 맡겼나니까 또 못 맡겼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짜증 날 거 아닙니까? 벌써 처음 맡기는 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여보 당신 매일 저 마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탁소 지날 때 맡기면 될 건데 왜 그걸 못하냐? 사모님 하는 말이 세탁물 갖다 맡기고 던져놓고 맡기고 오는 거는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그 맡길 때 그때 기회가 얼마 좋냐? 맡기면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복음 전해냐? 근데 복음 전하고 다 세탁 양복을 가지고 몇 번을 지나갔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이분이 바쁘더래요. 손님도 와 있고 바쁘게 일하니까 기회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 그겁니다. 이 사모님은 뭐든지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가면서 총회로 가는 도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거든요.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루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요 할 거 많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바쁘게 다양하게 살아가는데도요 크게 보면요 딱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골프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외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유학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는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죽고 지옥 가는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온갖 재앙과 저주와 운명에 끌려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성공하면 뭐하냐고요. 일단 첫째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누리는 것 크게 보면 인간은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학생들 랩런트도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그런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총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여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하지마, 우리를 구원했다 하지마, 우리 제대로 내려오던 전통 율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되냐? 예수 믿어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봅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 유대인이 그랬으면은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뭘 잘 모르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회 대표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을 예수 믿고 나서 복음 깨닫고 결단하고 다 과거의 구약의 모든 사고를 다 내던지고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안 되나 엉뚱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과거 살아왔던 복음 알기 전에 과거 살아왔던 철저한 육신적인 것들이 나는 육신적인 게 빠져나왔겠지 싶은데 언젠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 예수를 죽여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보세요. 말하는 거 옛날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죽는 날까지 날마다 복음 붙들고 계속 복음 속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딱 정리해버리잖아요. 절대로 하지 마라. 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딱 정리해버립니다. 통가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기독교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면은 저 사람들이 좀 기독교인 맞나? 물론 통가 사람뿐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저 목사 맞나?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통가 사람들이 국민성이라 할까?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너무너무 거짓말 잘해요. 잘 훔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부엌에 쉬어가고 사람 없으면 와가지고 계란 한 개 쓱 주물 집어넣어가고 화장실 와갖고 쓰는 화장지 비누 다 집어가 버리고 맨발로 왔다가 갈 때 남의 신발 좋은 거 신고 가버리고 이게 가난하니까 그렇지 물론 그래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게 체질화 돼버린 것입니다. 국민성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또 과격해요. 친절할 때는 친절한데도 팍 터져 나오면요 과격해요. 몇 년 전에 중국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갔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차가 좀 빨리 안 가니까 중앙선 넘어 추월했거든요. 추월해서 딱 나가는데 저쪽에서 마침 차가 한 대 오다가 정면 충돌했어요. 정면 충돌해갖고 상대방이 죽어버렸어요. 그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쩝니까? 사고가 나면 어쨌든 간에 수습할 거 아닙니까? 뭐 119가 오든 경찰에 신고하든 수습할 건데 통과사람이 어쩐 줄 알아요? 그 중국 사람을 딱 잡아 끄집어내놓고는 사람들 둘러싸고 다 발로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래 과격합니다. 좋을 때 좋겠죠.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때 통가를 보고 뭘 했냐면요. 남태평양의 바이킹이라 했어요. 남태평양의 바이킹이죠. 그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카누 조그만 것 하나 들고 그 일대 지역을 다 점령했다니까요. 저는 길을 걸어가는데 건너목을 건너는데 분명히 우리 상식은 사람이 먼저잖아요. 길을 건너는데 차가 와버려요. 그냥 내가 놀래하고 차 반발 잡고 잡고 있으니까 계속 운전하면서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옆으로 피했거든요. 저기 어떻게 재밌다고 웃으면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를 중국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돈 벌어하고 자기 나라로 다 빼돌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간 곳은 다 경제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중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게요, 왜 그럴까? 단순히 가난하다고 이런 건 아닐 건데, 뭐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과거에 어린 시절 다 가난을 겪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거짓말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도둑질하고 안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문제예요. 복음이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요. 복음이 못 들어가니까 이 기형화된 이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 기독교적인 걸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껍데기 뿐이다 그 말이죠. 저는 이런 상태에서 통가 기독교를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이들이 나와서 15개 나라 사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루에 외치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 했잖아요. 3,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어떻게 3,000명을 한때 3,000명을 돌아오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 혼자 한 건 아니죠.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같이 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 이름으로 회개시켜서 3,000명이 돌아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라든지 타 종교, 기독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 같으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다만 뭘 몰랐냐면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칠 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진 그 예수다, 정확하게 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국가이지만 제대로 복음만 들어가면요, 통가에는 복음의 꽃이 필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길, 우리가 말하는 기본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맞다, 이게 진짜 참 복음인데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매일 이제 통가 현장에 다락방을 들어가든지 전도 캠프를 들어가든지 그럽니다. 20년 이제 되었는데 영접은 수천 명을 시켰어요. 그때서 영접이라는 게 뭐 요식행위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네 예수 믿어, 영접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만나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처음 인간은 어떻고 인간이 창세 3장에 걸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복음을 쫙 설명해요.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삼중직을 설명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쫙 설명한 다음에 이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겠냐? 다 막 지금까지 20년 동안 영접 안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수천 명을 영접시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본다 그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제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누가 전도지 나눠주길래 그냥 일단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그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맞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맞는데 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멋있는 말로 생각해요. 길이란 말이 무슨 뜻, 왜 예수님이 길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니까 뭐 대답을 못해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니냐? 선지자라는 뜻이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만이 진리 아니냐? 이 땅에 하나님하고 또 진리가 있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이란 뜻이다. 생명이다. 왜 생명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했지 않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제사장 아니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란 말이다. 그 말을 종합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모르고 막 전달하거든요. 뭐 해도 뭐 문제될 건 없죠. 문제될 건 없는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정확한 메시지가 나간단 말입니다. 자, 통가 얼마 전에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그 후로 그 여파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20년 됐는데 처음에 가서는요 지진을 참 많이 겪었어요. 한 달이면 지진을 몇 번씩 겪어요. 물론 큰 재앙을 초래하는 지진은 아니죠. 그냥 땅을 막 드르르 흔들어 놓고 지나가고 흔들고 지나가는 그런 지진입니다. 그런 걸 참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번은 1월 15일이죠. 이제 집사람이 병원 사역을 갑니다. 병원 사역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막 지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평상시에 늘 나던 그 지진인갑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강해지면서 규모가 커요. 막 집이 막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큰 지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보니까 뭐 집에 큰 대형 유리창인데 그게 막 종이장처럼 휘어지고 곧 터질 듯이 막 그리 흔들리더라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진은 반드시 오면은 여진이 오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온다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진이 또 오더라고요. 보통 여진은 좀 약해요. 본진보다는. 약한데 이번에 여진은 본진보다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더 크게.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집사람 보고 같이 나가자 했고 그냥 일하다 말고 밖에 마당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 뒤에서 막 엄청난 폭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폭발 소리. 통가는 집에서 부엌에서는 가스레인지 그 밑에다가 가스통을 바로 연결했었어요. 집 안에 놓고 쓰거든요. 이 폭탄이죠, 폭탄. 우리 한국은 다 밖에 내놓고 쓰잖아요. 나는 혹시나 어떤 집에서 그 가스통이 터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2번 크게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밖에 내다보니까 막 골목골목 차들이 막 몰려가지고 어느 한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통가는 전체가 산이 없이 평지입니다. 통가나는. 저희가 사는 곳은. 평지에 산이 없어요. 제일 높은 곳이 왕궁이 하나 있는데 해발 한 20m 정도 될까? 그 정도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높은 산이라고 피난처라고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제는. 쓰나미가 온다 그거예요. 이제. 그 터질 때 그게 바로 해저에서 일어난 폭발이었어요. 그 결과로 쓰나미가 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타월에서는 이미 차들이 막혀서 사람들이 걸어서 오고 그리고 우리도 나갔습니다. 차 타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꽉 막혀갖고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잘못하면은 이거 길바닥에서 무슨 일 당하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니까 쓰나미가 와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집에서 이제 기다리자. 밤새 이제 쓰나미가 오고 싶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쓰나미가 안 왔어요. 안 오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온 나라가 하산재로 덮여갖고 나라가 새까매요 그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시멘트 가루로 꽉 덮였다 생각해 보세요. 새까맣게 하산재가 덮여가지고 그거 치우는데 몇 날 며칠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통가타포에서 68km 지점에서 폭발했거든요. 68km면 굉장히 먼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8km 폭발한 이 쓰나미 여파가 10,000km 떨어진 칠레까지 갔어요. 쓰나미가. 2명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이 쓰나미 때문에. 10,000km 떨어진 알래스카까지 갔다니까요. 쓰나미 여파가. 알래스카 사람들이 폭발하는 폭발음을 들었대요. 일본에서는 통가 터지자마자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다 피난 가고 그 정도로 큰 폭발이고 전문가들 말에 가면은 일반 화산 폭발은 많이 발생하는데 해저에서 발생하는 폭발치고 이 정도의 규모의 폭발은 100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대요. 히로시마 원자탄은 500배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 말에 가면 이 정도 폭발 같으면 통가 섬은 없어졌다. 80% 이상이 다 파괴됐을 거다. 이래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이제 까무러친 거죠. 80% 이상이니까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불과 68km 앞에서 저희 통가타포 섬 해변가에서 쓰나미가 딱 멈춰버렸어요. 이거 뭐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10,000km까지 갔는데 68km에서 쓰나미가 멈췄다니까요. 그 해변가에 사는 집 몇 집만 무너지고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죽었어요. 저희들 사는 통가타프 그 섬에 사는 한 사람 딱 죽었는데 누가 죽었느냐? 영국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부가 통가에 와서 사업하면서 잠깐 쉬는 토요일이니까 그날 토요일날 쉬는 날 친구가 해변가에 집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니까 영국으로 잠깐 돌아가면서 그 집을 좀 봐주라 해서 그 친구 집을 봐주러 토요일날 갔어요. 갔다가 그 해변가에 살다가 그날 시남에 휩쓸려서 남자는 뭘 붙들었는데 여자는 휩쓸려 죽어버렸어요. 또 한 사람 죽었어요. 근데요 그 여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직업이 문신 새기는 직업을 해요. 타투. 저는 딱 그 사람이 문신 새긴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레위기 19장 28절이 딱 오르더라고요.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몸에 문신 새기고 그랬거든요. 종교의식, 우상숭배다 말입니다. 무슨 문신의 배경은 우상숭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야 멋으로 유행으로 문화다 해서 하면서 하지만 그 배경은 다 우상숭배 사단의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 딱 하나님께서 딱 통화탑에서 뽑아낸 덱이죠. 아무도 안 죽었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발 일어나고 나서 통가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폭발 터지니까 벨기에에서도 연락이 오고 카나다에서도 연락이 오고 호주, 뉴질랜드 다 연락이 오고 전 세계에서 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카나다에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저는 그전에는 친분이 없는 목사님인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목사님 별로 피해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그때 그거 상황 어떻습니까? 이제 안부 연락이 왔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아무 피해 없습니다. 근데 그 허 목사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70 넘은 여자 목사님, 배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 배 목사님은 다락방 하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 메시지가 이게 서로 통하니까 서로 친분을 갖고 지내는가 봐요. 그 배 목사님에게 이 허 목사님이 통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서로 연락을 했거든요. 그 배 목사님은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임. 그 기도 모임은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무엇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김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통가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통가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일본이 지금 히로시마 후지산 터진다고 막 한참 뉴스 날 때거든요. 그거 터지면 뭐 300만 명이 피해를 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데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이 통가라는 게 뭐지? 뭐 나라냐 뭐 처음 들어보거든요. 통가가 어디지 하다가 그냥 근성으로 듣고 잃어버리고 기도 안 했대요. 안 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통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폭발 터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통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가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통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주보에 몇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평상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러분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쓰나미가 왜 막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였기 때문에 쓰나미 이후에 모든 사역들 여러분께서 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 통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많거든요. 그들이 기도가 모인 거예요. 한 사람은 통과해서 화산 폭발 나고 쓰나미가 나는데 통과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막았어요. 쓰나미 사건 나고 나서 집사람이 통과에 사는 한인들 몇 사람 얼마 안 되지만 일일이 전화했습니다. 피해 없냐? 안부 전화를 했어요. 안부 전화를 하니까 딴 사람들 괜찮다 그러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집사님 이상 없습니까? 어디 집에 뭐 피해 당한 데 없습니까? 하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 한가 하면요. 사모님 저는 지금 통가 타프에 있지 않고 에오아라는 섬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한 달 전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통가 해전 폭발이 일어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음성을 받았대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곧 터지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 예언을 받고 한 달 전에 에오아 섬에 가서 그 피해를 면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부가 통가에 왔는데 둘 다 의사예요. 여자는 안과 의사, 남자는 심장 전문의. 어린 자녀 둘 데리고 친정 어머니 모시고 5명이 통과로 왔어요. 처음엔 저희들이 의료 봉사하러 왔는갑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뭐 다락방이든 아니든 저는 믿음 가지고 한국에서 살면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조건 다 줄 수 있고. 근데 그걸 다 마다하고 의료 봉사하러 와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도망왔는데 자기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 옆에 들었거든요. 집사람하고 대하는데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막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은 어떻게 확신이 왔는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있죠. 오래전에 된 영화,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문당하고 피가 찢어지고 막 채찍맞는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막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왜 통과 왔는가? 한국의 교회는 멀쩡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타락했다. 이 교회는 물량주의 교회다. 빨리 이 교회에 빠져나가라. 그래서 자기 다니는 교회를 빠져나갔대요. 나와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곧 멸망한다. 한국은 타락했다. 빨리 피난 가라. 어디로 갈까요? 통가로 가라. 그래서 왔대요. 이분은 뭘 자꾸 들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구원의 기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처치 이거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멜 깁슨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지 구원의 원인은 안 돼요. 저도 길 가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길 가다가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길 가다가.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은 내가 얻고 은혜가 되고 감사는 될지 몰라도 나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자꾸만 듣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이라면은 폭발난 통과가 이제 쓰나미를 싹 쓸려주고 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피하자.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기도하자. 통과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 혼자 살 길하고 저 가슴만 살 길하고 도망간 거예요. 에오아로 갔는데 처음에 간 에오아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게스트하우스가 뭐가 없어요. 숙박시설이 없어요. 없으니까 산꼭대에 올라가고 텐트 치고 거기서 가자 쪼가리 얻어먹어 씹어가면서 그 나이 많으신 부모님 고생시키면서 그래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제 집을 하나 얻어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예언 들었다. 자, 화산 폭발 이 사건 한 개를 놓고 한 사람은 통과와 일본에서 기도했고 쓰나미를 막았고 한 사람은 지 혼자 할 길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들려주고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내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냐 못 깨닫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멈춰 주셨을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산도 폭발시켰다. 하나님이 그랬다가 또 막았다. 그건 장난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산 폭발을 일으켰다. 저는 분명히 그래 봅니다. 왜냐? 저희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 영접시키고 했지만 제자가 안 나와요. 제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가 나와야 또 제자를 키우고 그들이 통과를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킬 거 아닙니까? 제자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복음 처음이다 다 하는데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지
내가 이제 이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과해 전해야겠다. 이 제자가 안 나와요. 참 지치죠. 이런 제자가 안 나오면 어찌되나 조금 모이다가 흩어지고 모이다가 흩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주일날 밥을 주거든요. 한국에 그 상태에 따라 상태처럼 밥을 줍니다. 왜 밥을 주냐? 통과교회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밥 먹는 교회 없어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리자. 오후 예배 다 참석하라는 의미로서 밥을 준다고 그래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밥만 먹고 다 집에 돌아가 버려요. 밥만 먹고.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통과는 대가족입니다. 5명, 6명, 10명 막. 한 가족이 와서 점심 한 끼 먹는 건요. 자기들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왔다가 눈치 보고 빨래찌개 집어가 버리고 어머니도 빨래찌개 많이 사야 됩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런 수준에서 누차 몇 년을 갔다가 오후 예배 드리라 해도 안 되길래 식사하는 게 별 의미가 없구나 해서 식사를 딱 끊었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아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공무원 아가씨인데 멜레라는 아가씨예요. 공무원 다락방 들어간 지 오래 됐는데 이 아가씨가 중간에 이제 연결돼서 참석하는데 탁 듣고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다.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살아서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있으면 부닥친다는 거예요. 부닥친데 그 친구를 데리고 참석시키는 게 들어봐라 그냥. 그래서 제가 멜레 한국에 가서 RTS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겠냐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결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날 다락방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요 물건을 목사님 집에 가는 도중에 어디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물건 받아갖고 그 가게에 전달하러 갔더니만 오래전에 우리에게 다락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갑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도 다락방 합니까? 성경 공부 합니까? 그죠? 한다니까 그럼 나에게 다시 해줄 수 없냐? 왜 없어? 하지 좋지. 그래갖고 또 다락방이 열렸어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집하고 멀리 떨어졌는데 가보니까요 동네 아이들이 그 집에 늘 모여서 놀아요. 그 집은 늘 개방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피나라는 여자인데 피나가 자기가 애들 다 모아 놓을 테니까 매일 토요일마다 와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사실 피나가 자기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중국에 3년 동안 선교하러 갔다 온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나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 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자연스럽게 또 아리투시가 돼버린 거예요. 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통가 가서 20년 전에 갔을 때 만났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 아이하고 그 집 아이하고 같은 학교 친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통가 사람 중에는 참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 전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틀어갖고 또 메시지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파워하우스라는 그 모임을 하는데 힘들어해요. 하면서도 모임에는 모임 끝나면 식사를 하니까 또 밥 얻어 먹는 그 맛에도 오고. 그러다가 내가 한번 만나서 이제 다락방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운동을 같이 하자니까 조금 처음에는 뭐 별로 탐탁치 않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갑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집사람이 병원 사역 가는데 같이 갈래? 제가 처음에 같이 따라 붙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겠다 그래요. 병원 사역 가서 구원의 길을 집사람이 쭉 하는데 거기서 막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통가 사람들은 그냥 와서 찬양 한번 해주고 힘내라 용기 내라 하고 돌아가거든요. 복음을 쭉 하니까 맞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엉뚱거렸다. 자기 어머니가 부모님이 90 넘으신 분인데 집사람이 처음에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옆에 셀라가 같이 듣고 있다가 이거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하는 말이
그동안에 뭔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 뭐 안개처럼 끼어가고 뿌여가지고 뭐가 명확하게 안 보이더래요. 성경 말씀의 의미가. 근데 메시지 듣고 보니까 퍼즐 조각이 하나 끼워 맞춰진 듯이 이제는 알겠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의미가 뭔지,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원죄가 뭔지 알겠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한국에 올 때 같이 올라 했습니다. 같이 오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는 추석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번에 못 왔거든요. 다음 기회 되면 데리고 올 겁니다. 셀라가 또 제자로 일어나죠. 또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다락방 하면서 남편이 목회가 안 되니까 남편을 구박을 많이 하는가 봐요. 뭐 설계 좀 잘해내서 하면서 막 구박하고 하는데 이분이 집사람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우리 교인 집에 가서 그 교인에게 다락방 집사람이 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모님이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지고 계속 들어보더만은 다음에는 내가 교회로 직접 바로 갈게요 그래요. 그 말은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차차 문이 열리려 하는 이 와중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호주에서 구호물 물자를 실은 배가 왔어요.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없었거든요. 통과는 일찍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와 보니까 올 수도 의료시설이 전혀 안 되니까 들어왔다 보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막아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다 못 다니고 교회도 당연히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선교를 한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 찾아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한 명 한 명 붙여주고 세우려니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 상황으로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나미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 통가 사람들은 이 쓰나미가 딱 멈추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 TV 방송에 나와서 재난 그 구조 전문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왕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쓰나미가 이 해변가에 오다가 막 멈췄냐? 그거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 원인을 밝혀봐라 이랬는데 그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만 킬로까지 가는 쓰나미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가상 입장에서는 이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통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통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그 감사합니다로 끝나서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통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은 음성 안 들어도 관계없잖아요. 끊임없이 통과를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 나왔잖아요. 주한교회, 미국 휴스턴, 오시아니아주, 피지 선교, 청주 초대교회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냥 잘못하면 석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서도요. 석간이라도 좋아요. 그 기도를 한 개 다 들으시고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저는 뭐냐? 저 입장에서는 이 화산 폭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통가 타프라는 곳에만 순회 캠프를 늘 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섬에 가볼래도 사실은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못 가요. 비행기 타야 되죠. 배 타야죠. 가면 먹고 자고 해야 되죠. 경제적인 것이 안 돼서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까 구호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구호 헌금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구호 헌금이 들어와서 아이고 저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겠네. 그러고 이제 그 생활비로 쓸려 했더만은 집사람이 요 돈 한 번도 손대면 안 된다. 한 번도 손대지 말고 요 갖고 이제 통가섬 전체를 돌자. 하나님이 통가섬 전체를 돌아라고 보내주시는 헌금이다.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제 통가 돌아가게 되면 통가섬 전체를 돌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디모데를 만나게 해달라고, 야손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들이 그 지역을 살려내는 제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기도해 주세요. 또 그 섬을 도는데 많은 것도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통가 이 어마어마한 쓰나미 사건 중에서도 살려내는 이유는 통가가 오시안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오시안을 넘어서서 통가가 세계를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이번에 이 쓰나미 사건에서 우리가 피해를 겪지 않고 살아난 거는요,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나미 막은 거예요. 저를 살리려고. 저 때문에 쓰나미를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통과에 복음 전할 사람이 저뿐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통과에 복음 전할 사람이, 내가 죽어버리면, 쓰나미에 실려가 죽어버리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교회는 많아도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야 통과가 살고, 통과가 살아야 오시아나와 세계가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재력이 세계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창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를 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하여 세계를 향하여 렘넌트를 일으키고 237 나라 아무도 가지 않는 5천 종족 세계를 살리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가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내게 가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